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꽃처럼 피었다가 어느 순간 바람처럼 꺾이기도 하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괴로움은 깨어남의 문이 된다. 당신이 겪는 괴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흐름입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바람이 스치듯 고통도 그렇게 왔다가 흘러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시련이 깃들어 있다면 그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지은 업이 이 순간의 바람으로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오늘의 열매가 된다. 오늘의 마음은 내일의 씨앗이 된다. 고통이 당신을 흔들더라도 당신의 본래 마음은 고요합니다. 하늘은 구름에 덮여도 맑음을 잃지 않고 당신의 본성은 시련에 가려도 어둡지 않습니다. 시련이 클수록 그 안에는 더 깊은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놓지 못한 집착을 보여주고 그것은 당신이 듣지 못한 마음의 소리를 불러옵니다.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당신의 호흡 위로 스치는 이 바람이 곧 당신의 괴로움이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 바람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시련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시련은 당신을 깨우는 종소리가 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하늘은 본래 맑다. 마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성품은 본래 고요하다. 당신도 본래 그러합니다. 마음의 본성은 늘 평화롭고 늘 자비롭습니다. 시련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시련 위에 조용히 숨을 쉬고 그 고통 속에 등을 돌리지 말고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넘어설 힘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 한쪽이 무겁고 알 수 없는 걱정이 조용히 마음속을 채우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괜찮다고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금 이 순간에 끌어다 놓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니라. 생각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듯 살아있는 이상 생각과 걱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현실처럼 믿는 마음이 진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니 그 흐름에 떠밀리지 말고 강도 위에 앉아 그 흐름을 바라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어떤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작게 혹은 크게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허상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숨을 쉬고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수행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 생각은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은 그냥 이 숨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시작입니다. 근심을 없애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그 마음은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비운다는 건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그 감정을 잠시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어느 순간 그 걱정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른 생각을 붙잡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자, 그 자의 마음에는 바람도 머물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대의 걱정도 그렇게 흘러가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지금 충분히 잘 버티고 있고 잘 걷고 있으며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어디쯤엔 작은 고통이 머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멈추지 않는 후회와 두려움이 작은 물방울처럼 쌓여 어느새 마음에 무거운 강을 이룹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란 그것을 쫓아내려 할 때 커지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작아진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삶을 향한 큰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곁에서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집니다. 이 고통의 무게를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품은 채로 길을 가라. 상처는 어둠이 아니라 그대를 깨어나게 하는 등불이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 고요한 틈에서 진짜 나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다 말해도 괜찮고 흘러넘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서도 깨어날 수 있으며 모든 고통은 깨어남을 위한 문이 된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아픔은 어쩌면 당신이 진짜 자신에게 조용히 돌아가는 첫 걸음일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보십시오. 그 문 너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온 조용한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숨결 안에서 당신은 이미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그대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의 삶이 끝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붓다의 곁에 있던 제자 아나는 삶의 괴로움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마음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분노,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미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서 피어난다. 그 괴로움을 알아차릴 때 이미 그대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시련은 삶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은 자주 외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고통은 그대를 위한 것이니라. 그대에게 맡겨진 것은 그대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시련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마치 밤이 지나고 다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새벽, 당신 마음에 조용히 머무는 자비의 향기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껴안되 그것에 휩쓸리지 말라. 아픔을 인정하되 그 속에 머물지 말라. 당신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품고도 다시 걸어가는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시련은 때때로 당신이 잊고 지낸 진짜 나를 조용히 깨워줍니다.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보세요. 거기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을 다정하게 기다려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자비는 머무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도 부디 그 마음을 다치지 말아라. 과거를 붙잡지 않으면
후회는 사라지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안도 사라집니다. 모든 괴로움은 내가 만든 상에서 비롯되며 모든 평온은 그 상을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실상이 아니면 느끼고 판단하는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실상이 없음을 알아차릴 때 모든 분별은 멈추고 그 자리에 자비가 깃들며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비워질 때 마음은 투명해지고 그대는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애써 붙잡지 말고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놓는 자에게 세상은 저절로 길을 내어줍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모든 존재의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고 모든 고통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마음을 비운다면 그 자리에 조용히 복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저 조용히 다 멈추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속은 자꾸만 가라앉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울컥하며 몸도 마음도 한없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질까요? 누가 특별히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문득문득 올라오는 공허함에 가슴 한쪽이 시리고 숨조차 얕아지는 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위로조차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말하지 못한 조용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쉼을 얻어야 하듯 마음도 때로 고요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은 게으른 것도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대의 마음이 한 번쯤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은 지금 쉬고 싶어하고 다만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안에서 모든 괴로움이 찾아들고 고요한 그 마음은 복을 부르는 그릇이 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조용히 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드립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당신 스스로를 위해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생각은 끊임없이 과거를 들추고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 이 순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가만히 있지 않고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지금의 고요함을 놓치는구나. 지금 그대의 마음도 어쩌면 어제의 실수, 누군가의 말,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조용할 틈 없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싫은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물을 바라보라. 마음도 그러하니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그대로 보아 넘기면 되느니라. 우리는 마음을 너무 통제하려 합니다. 이 생각은 하면 안 돼. 이 감정은 사라져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수행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지쳤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도 인간이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기 때문이니라.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안에 있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쯤 조용한 자리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말도 누군가의 판단도 없는 그저 숨소리만 들리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생각 너머의 평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이 깊어질 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단순한 마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그대가 생명의 깊은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마음이 만드는 허상일 뿐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집착하고 끈질기게 붙드는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슬픔과 후회,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 지나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억누르려 할 때 파도는 점점 커지고 그 마음의 바다는 소용돌이칩니다. 그러나 그대를 향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품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품은 자는 모든 중생을 끌어안을 수 있느니라. 마음속 슬픔이 깊을수록 자비가 깊어지고 그 자비가 그대를 치유할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고통을 없애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고통은 마음이 붙드는 것에서 오나니 먼저 그 마음을 비워야 하느니라.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그대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 고통이 흘러가고 평온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시련은 마치 큰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뒤에는 언제나 고요한 하늘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을 두려워 말라. 그것은 잠시일 뿐 곧 고요함이 찾아오느니라. 고요한 마음이란 무언가를 쟁취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집착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그 자리에 조용히 복이 깃듭니다. 그 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평화와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손에 쥐려 할 때가 아니라 놓을 때 깃드느니라. 그러니 억지로 고통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음에 스며드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대가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대가 쓰러진다면 잠시 쉬었다 가라. 다시 일어나면 그대는 더욱 강해지리라.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역시 인생의 한 부분이며 모든 것은 변화하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이 끊어지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대의 고통도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인연이 머무는 자리일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괴로움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것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자기 마음을 진실로 돌보고 사랑할 때 그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그대가 가진 전부이며 그대가 진정으로 가꾸어야 할 정원이다. 그대가 지금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숨을 쉬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대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대의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언제나 그대 곁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평온과 복이 자연스레 깃들 것입니다. 괴로움과 시련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대의 모습은 이미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란 걸어가는 자에게 열리느니라. 그대가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비록 느리더라도 꾸준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무게가 그대를 짓누를 때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곧 수행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통을 견디는 자가 마음의 진주를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클수록 그대의 자비심도 깊어지고 지혜도 자라납니다.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깨달음에 집중하십시오. 불교의 가르침 중 연기법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대의 고통 역시 혼자서 온 것이 아니며 인연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인을 찾아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고통은 자연히 약해집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에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고통이니라. 모든 괴로움은 진리의 이치를 알지 못한 데서 생기느니라. 이 말씀처럼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탓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나온 길, 실수와 아픔까지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입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며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대로 흐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면 어느새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화를 찾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되며 그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 곧 해탈이다. 그러니 그대가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자리에 복과 평화가 자연스레 깃들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심은 무한합니다. 그대가 아무리 넘어지고 좌절해도 부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처님은 내어주시며 그대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볼 때 그 길은 밝아집니다. 삶은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입니다. 고통은 그 배움의 과정 중 하나이며 그대가 그것을 통해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부처가 되는 길목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라면 그대는 늘 평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대 마음 안에 이미 완전한 평화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챙김이며 있는 그대로 바라봄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고 머무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깨닫는 자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괴로운 생각, 두려움, 분노, 집착 등 온갖 감정들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고통이 미치지 못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과 생각은 마치 구름과 같아서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집착은 고통을 낳고 지나친 무관심 역시 마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중도는 삶의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길이며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이 찾아올 때 부처님의 사념처 수행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몸과 느낌, 마음과 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느끼는 몸의 감각이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통해 마음이 번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각 상태로 돌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괴로움마저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권합니다. 자비와 용서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으나 자비는 미움을 멈추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원한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무상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상함을 깨달은 자는 집착을 놓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변화와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도 결국은 무상의 흐름 속 하나의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모든 것은 언젠가 지나가고 변합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자연스레 놓아두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대는 깊은 안식에 이를 것입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를 통해 괴로움을 멈추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고통이 줄어들고 지혜가 자라납니다. 특히 마음 챙김과 집중은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데 핵심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그대는 이 8정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바로 지혜와 자비이며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자가 곧 자유로운 자니라. 그대도 자신의 마음을 정성껏 돌보고 지켜가면서 고통을 넘어선 자유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 삶을 휘감는 어둠처럼 느껴집니다. 이유 없는 상실,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 뜻대로 되지 않는 인연과 일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등불 하나가 세상을 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주는 길을 현실적으로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 고통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관찰하고 놓아줄 수 있는지 알려주신 스승이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는 말씀처럼 고통조차도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의 그림자임을 통찰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 자비와 지혜로 채운다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쇠사슬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며 수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삶의 불확실성, 나를 둘러싼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때론
그 모든 시련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그 어떤 아름다움도 고요한 연못의 거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탁한 진흙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피어난다고요. 그러니 괴로움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때 그 괴로움이 바로 연꽃이 자라날 터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그대가 진실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멈추지 않는 것.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지혜의 등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정성스럽게 하루에 몇 분이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고 내 안의 고통을 그대로 안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시련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때로는 그 지나감이 느리더라도 결국은 사라지고 새로운 싹이 틀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그 전환의 순간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길 발언합니다. 내 마음에 부처님이 머무시고 부처님의 말씀 따라 걸으며 고통은 연꽃이 되어 나를 피어나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